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앞뒤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분이십니다. 복 있는 분이십니다. 복 있는 분이십니다. 네, 앉는 분이 계셔가지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너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복 있는 자라 그랬는데 우리는 복 있는 자이죠.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15년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공학자들이 연구하여 보고한 것을 보면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생각, 적극적이고 긍정의 생각,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성공의 확률이 크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하면 된다. 이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고 품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오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올해도 성공한다. 이런 믿음의 자부심과 믿음의 긍정의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러면 그것도 불신앙의 믿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된다. 아멘. 나는 승리한다. 나는 성공한다. 우리의 가정은 복될 것이다. 내 사업은 번창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긍정의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15년 이 한 해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였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립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신앙의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세상 바라보면서 인생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걸음이 되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티하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 작은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찰싹거리는 세상의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한다. 나는 성공한다. 이런 믿음의 긍정의 마음을,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광을 갔어요. 근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옆에를 물 마시고 보니까 주 표지판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포이손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포이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독극물이라는 거예요. 순간에 이 사람이 창자가 뒤틀어지면서 창자가 녹아내릴 듯이 아픈 거예요.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 진찰을 하고 이 사람의 얘기를 나더니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이 포이손이 독극물이지만 프랑스 말로는 낚시 금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종종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걸 써놓은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프던 배가 전혀 안 아프더라고요. 무슨 얘기지요? 사람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런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또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그 철회제상이라고 하는 그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의 젊은 시절에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간 적이 있답니다. 친구가 늪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스마르크를 향하여 나를 살려달라고 막 손을 드는데요. 친구의 머리에다가 사냥의 장총에 총구를 겨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빠져들어가던 이 친구가 정신이 화닥닥 나가지고 달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항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그랬지 나를 죽이려고 나한테 총을 겨눠? 그랬더니 비스마르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머리에 총을 겨눈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에 총을 겨눈 것이다.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함께 들어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같이 빠져들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총을 겨누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뛰어나왔다. 이런 얘기죠. 생각, 마음에 품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말하면서도 세상 작은 일에, 세상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는 이제는 틀렸다 절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생각으로, 아멘. 믿음의 마음으로. 아멘. 아멘. 영어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ca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조동사로 쓰면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명사로 사용을 하면 깡통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깡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함께 하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배운 것도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긍정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함이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함이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복된 자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왜 예수 믿는 우리가 복된 자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케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육신의 배부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적 배부름까지도 채워주셔서 영육간에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복된 자다. 아멘.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걸어가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음침한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걸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아멘. 결국에는 배부르게 하시며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아멘.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자들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걸어가는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짓습니까? 먹을 것이 있나요? 공장이 있어 신발을 만들고 옷을 만들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로 그들에게 새벽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말라 하면 반석에서라도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우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바람을 통하여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코에서 냄새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시며 광야길을 인도하시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도 광야길과 다를 바가 없는 험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도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모든 것 채워주시며 우리의 영육에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으로 사람이 만족합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이름을 얻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어떤 물질로 만족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의 삶에 영육에 풍성한 만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먹을 양식을 달라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죄악의 세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인지 생명의 말씀이 그리워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의 가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녁이 돼서 먹을 때가 지날 때 배고픈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육신의 배부름까지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삶의 만족도 함께 허락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다. 이제는 돈 떨어지고 흉년이 돼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됐으니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입을 것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는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하인의 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먹을 것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그날부터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멀리서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도 한눈에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버지는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을 합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 부끄럽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나를 종의 하나로 인정하시고 먹을 것만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옷을 벗겨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방탕하고 방황하고 세상에서 죄악이 난무하는 속에서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그 사람을 품어 안아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먹고 입을 거 필요한 대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 영육에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왜 복된 자냐? 따라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아멘.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멘. 어느 날 한 문둥병자가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이 문둥병을 고치지를 못한답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안 된답니다. 세상에는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니라. 아멘.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눈을 발찍 뜨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볼 때 문둥병자나 소경과 별 다를 바 없는 자 아니었습니까? 죄악으로 우리의 심령은 썩어가는 이런 불쌍한 모습이었었고, 우리의 눈은 썩어질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아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또한 나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은혜인지 왜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아들로, 너를 딸로 내가 삼았다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로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기독교인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성경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이고요. 한 사람은 일본 사람들 모두가 이 사람은 성자다라고 칭찬하는 도요히코라는 사람입니다. 저 도요히코라는 분이요, 어머니가 기생이었답니다. 바꿔요. 제 얼굴이 낫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기생이라.
근데 이 버튼 모양이에요. 고베 시장이 데려다가 첩을 삼았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 동네 아이들이 놀아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일본의 이지메가 아주 굉장하잖아요. 첩의 아들이다. 천한 자식이다. 놀아주지를 않아요. 12살 때 아무도 놀아주는 친구들이 없어서 담벼락 밑에서 혼자 쭈그리고 놀고 있는데요. 그 앞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외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귀에 번쩍 뛰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12살짜리가. 그랬더니 전도하시는 집사님인지 한 분이 이 어린 꼬마에게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 어린 꼬마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소리치면서 사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첩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가 공부하고 훌륭한 인물이 돼서 모든 일본 사람들이 성자라고 칭찬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육신의 부모가 혹시 너를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리고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까지도 여러분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는다 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가까이 나가 그 긍휼하심을 맛보며 감사하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멘. 우리가 왜 복된 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예수님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시면서도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보시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믿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의 마음, 청결한 마음이고 그 청결한 마음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청결한 마음에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믿는 자는 복된 자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한편으로는 참 감동도 됐고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지금은 권사님이십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이신데요.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 신방을 가가지고 말씀으로 권면하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많아도 예배는 멀리하지 마세요. 예배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그러면 못 살아요. 예배 때마다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살아요. 매 순간 나와 만나주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는 것만을 얘기하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매사 어느 곳에 어느 때든지 답답한 일 있을 때, 억울한 일 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있을 때 주여 부르면 시간을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장소를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믿는 자에게,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만나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영육에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잘못이요, 어떤 죄요,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부르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며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니 우리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나는 승리한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